스카펙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적 성장을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끝없는 여정. 이 책에서 스카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장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 하나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 일상에서 자기를 둘러싸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고 불평하는 방향에 서서 자신의 일상의 주변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주변에서 또 직접적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이 아니라 모든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성스러움, 거룩함,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직접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컴플레인 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애초부터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를 둘러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베드로 후서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건 전서, 후서는 이단의 미혹이 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도전이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성도의 삶을 계속 흔들어대는 이런 내적 외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그곳에서 우리는 낭망치 않고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어디서 살았다 그랬죠? 로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머물렀는데 그때를 시간적으로 산정을 해보게 되면 그냥 가장 짧게 계산을 해보면 AD 60년에서 68년, 약 한 8년에서 9년 사이거든요. 그 9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길게 잡으면. AD 60년에서 AD 68년경에 로마 시내에서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사도 바울이 또 그 전반부에 로마 감옥에 있던 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말하자면 믿음의 사역자들의 서로 교제하며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사도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겼다 그랬죠. 네로 황제가 58년경부터 황제를 했습니다. 64년경에 네로 때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겼죠. 이것이 네로 황제에게는 치명적인 정권의 위기라 할까요, 황제의 위기라 할까요,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화범, 로마 시내의 방화범은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원래 기독교인이 다르게 살았거든요. 다 지저분하고 막 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박해죠. 정치적 위기를 정치적 박해로 극복해 내려고 하는 네로의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됐는데 그 박해적 상황을 로마 시내에 머물면서 그냥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직면해 다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박해는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의 문제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에게도 이 박해가 이제 다다를 것이다. 박해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예감, 판단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핍박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이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이겨내는 길은 이렇게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전서예요, 후서예요? 아, 이거 주무시나 봐. 전서예요, 전서. AD 64년경에 그러한 박해를 직면하고 보면서 이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미칠 거다. 일어날 거야 하고 다른 곳에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D 64년경에 이 편지가 이제 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베드로 사도도 체포돼서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가 AD 68년경이거든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더 씁니다. 앞에서는 로마의 정치적 박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후반부는 이제 순교적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순교적 상황이 올 때 베드로는 편지를 다시 씁니다. 세계에 있는 특별히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쓸 때 전서는 외부적 정치적 박해를 어떻게 이기느냐의 편지였다면 후서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단, 거짓 교사 안에서 막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에 관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해가 일어나면 이단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참 희한하죠. 예? 박해가 막 일어날 때 이단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 이단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 영지주의 이단인데 그런 이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교훈을 잘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긴 하는데 사람이 아닌 예수님, 성육신하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단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방종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편지를 후서를 통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전서든 후서든 보세요. 이렇게 박해를 이겨내고 또 이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이겨내고 분란을 이겨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예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을 때 장난감 하나에 거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돌 하나에 쓰러지고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성장하잖아요. 때에 맞게 성장을 하면,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돌을 치워내요. 자기가 그걸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박해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거나 무슨 이단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싹 사라지기를 원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겨내는 길, 막아내는 길, 승리하는 길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라는 길밖에 없다.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요, 말씀드리다시피 올해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도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픈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만한 고단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원주 중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믿음이 자라는 한 해,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 커가는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의 기회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그 자녀를 어떤 여정이 펼쳐지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에만큼 성장하시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 네? 어린아이 같지만 나중에 성장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단도 거짓 교사도 잘못된 지식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교리도 막아낼 수 있다. 세상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은 가속화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뭐함으로 은혜 많이 받으라냐면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우리 주님을 알므로서 은혜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3절을 보게 되면 부르신 자를 알므로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구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부르신 자, 너를 부르신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래 자녀 삼으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는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뭐함으로? 알므로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알므로, 알아감으로, 이 안다고 하는 말이 12번 나와요. 12번.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1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미 뭐한즉 알았은즉, 이 알고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17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말씀이 12번 나와요. 12번. 그만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 믿음의 그 영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아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깊이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도 알게 돼. 아, 그렇구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아주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아,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분의 이 예수님의 영 되신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 따라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죄를 지려고 할 때 죄 지으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손. 말씀의 손 한번 해볼게요. 말씀의 손. 자, 말씀 손이에요. 말씀의 손. 두 번째는 넘어갈 겁니다. 첫째는 뭐죠?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넷째는 통째로 암송하고, 다섯째는 묵상, 자기가 말하고 고백하고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더욱 힘쓸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먹어야 되거든요.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마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를 마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때 이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 한마디로 은혜와 지식의 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먹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사랑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들음으로 말씀을 그냥 사랑해 보겠다. 그냥 주일날 와서 나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걸로 난 좋겠다. 이런 사람은 그 속에서, 그 수준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집을 져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집을 저는 곳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집을 지어놓은 집을 사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때요? 아, 그 멀쩡한 거 다 뜯어내잖아요. 거기 뭐 싱크대도 뜯어내고 뭐도 뜯어내고 다 뜯어내고 도배도 다시 하고 막. 왜 그래요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 집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면서 가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메이킹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믿음으로 그 자리를 만들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나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 믿음이 확 커버려요.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교회를,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하고 봉헌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 그것은 뭐냐면 리모델링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결코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책임성도 있어요. 우리 형제 사이가 좀 불편하고 그럴 때 누가 이걸 만들어야 돼? 리모델링 누가 해야 됩니까? 형제 우애의 리모델링, 거기에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리모델링 누가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형제도 또 하고 싶지만 또 아내가 좀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내가 동의를 안 하면 남자는 요즘 꼼짝 못 하잖아요.
과거에는 아내가 뭐 싫더라도 남편이 다 했는데 요즘 저도 그래요. 그냥 뭐 아내가 안 한다면 그냥 알았어, 그냥 안 하고. 그런데 또 아내 말을 들으면 좋긴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여인이다 그러면 집안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만드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신앙은 쑥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의 방식은 있는 자리 좋은 자리 찾아가는, 하나님 좋아하는 자리 찾아가는 방식. 없는 자리도 뭐 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좋아지고 우리 형제들 사이가 좋아지고, 네? 사랑이 없는 곳에 서로 전화라도 하면서 더 관심 갖는 그런 형제들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난의 시대, 살기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거룩한 삶의 자리를 만들고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조롱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요. 비난받을 일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한데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을 일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실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런 자리를, 마음의 자리, 실제적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언어가 말씀의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일단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너무 익숙하고 그 말을 막 사용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덧 은혜로운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할 때 많잖아요. 나가실 때 내가 할렐루야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런 분이 지금은 네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이거는 그 언어에 익숙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멈춰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수의 교인이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가나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부 생활로 돌아가면, 개인적 삶으로 돌아가면 온갖 더러운 것이 침입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세상의 도전 앞에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성장의 가속도가 붙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나도 내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였다면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